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8절부터 38절까지 말씀 중에서 13장 34절에 기록되어 있는 한 절의 말씀만 여러분들과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다 함께 봉독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아멘. 자, 우리는 유다의 역할과 존재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것 좀 잠시 끄고 됐습니다. 지난번에 저걸 켜놓으니까 굉장히 잡음이 너무 심해가지고 그래서 지지지 하는 소리가 앞에서 너무 많이 들리더라고요. 편집을 했는데도 그 잡음 소리가 사라지지가 않아 해서 참 좋은 기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활용을 못하는 것 같아서 참 아쉽기도 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 유다의 역할과 존재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오늘까지 이제 13장에 관련되어 있는 모든 말씀은 다 마치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14장의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들을 잘 생각하시고 또 잘 정리하시고 우리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이 유다에 관련되어 있어서 이런 말씀도 살펴보았고 또 저런 말씀도 살펴보면서 바로 그 유다가 나였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유혹할 것이 아니라 그 유다가 바로 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무엇하더라?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 그게 이 유다의 복음, 유다의 이 말씀 안에 여러분들 내용인 거예요. 우리가 부활의 영광, 지난주가 여러분들 어땠습니까? 부활절이었습니다. 그렇죠. 제가 이 봄이 되면 이제 송화가루, 꽃가루가 날리기 시작하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콧물이 물이 코에서 뚝뚝 떨어져요. 그래서 계속 하루 종일 손으로 닦고 화장지로 닦고 수건을 갖고 다니면서 닦고 했는데도 지금도 비염 환자들은 어쩔 수 없어요. 거기에다가 이제 꽃가루까지 날리니까 계속 코에서 물이 막 뚝뚝뚝 떨어지는데 죽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얼마나 추접하게 볼 거예요. 모르는 사람들은 훌쩍훌쩍 하고 있으니까. 자, 우리가 불과 엊그저께가 여러분들 부활절이었죠. 부활절에 여러분들 오늘날 이 대한민국의 교회가 이처럼 타락하고 이처럼 처참하게 무너졌다는 것은 그 안에 부활의 신앙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이다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교회마다 어쩌면 성탄절보다도 더 기쁘고 더 즐겁고 더 행복한 그 교회 안에서의 하나님의 앞에 영광을 올리는 정말 그 기쁜 그 거룩한 날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혹시 보셨나요? CBS, CTS 혹시 안 보셨어요? 모르신가 보구나. 여러분들 우리 합동측입니다. 소광석 목사가 그 영광스러운 날, 그 부활의 영광이 있는 날, 한 정치의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교회에 초청을 하고 그걸 가져다가 연사를 하면서 여러분들 그렇게 부활절의 영광을 마치 세상의 한낱 행사에 불과하는 행사 진행자로서 그 강단에 올라가서 여러분들 그렇게 그 부활절을 연합예배라고 해가지고 그 일을 마쳤어요. 여러분들 그걸 보면서 저는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초창기 때 여러분들 아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면서 무턱대고 아멘 아멘 하지 말라라고 제가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 새 에덴교회 소광석 목사가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이야기를 하는데 성도들이 전부 다 뭘로 화답을 하더라? 아멘은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언어예요. 근데 이 강단에서 여러분들 세상의 말을 하는데도 그것도 아멘이 될 수 있나요? 그리고 어떤 특정한 한 정치인이
그 강단에 서서 여러분들 이야기를 하는데 박수를 안 치는 성도를 가리켜서 손가락질을 해요. 목사가.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한번 유튜브를 검색해서 보시면 그게 유튜브에 올라와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정말 교회 안에서 그 부활의 기쁨, 부활의 신앙을 정말 우리가 갖고 있냔 말이야. 우리가 여러분들과 함께 읽었던 이 요한복음 13장 34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진정으로 안다면 세상에 그 어떤 자가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그게 허락이요라고 될 수가 있냔 말이에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용훈 목사도 똑같은 그와 같은 일들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대형 교회들 도대체 왜 그러는 겁니까? 얼마큼 썩어 빠져야지 여러분들 정신을 차리고 얼마큼 부서져야지만이 여러분들 이 대한민국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바로 설까요?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무서워한다라고 여러분들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정말 아이러니컬했어요. 이 대한민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선포하고 또 바른 진리로 가게끔 성도들을 이끌어가는 그런 목회를 하는 목사들은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 인기가 없어요. 그런 큰 규모의 교회도 아닙니다. 그런데 대형 교회, 세상에 비율을 맞춰주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서 마치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왜곡되게 가르치는 자들은 성도들이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이 모여서 여러분들 거기에서 엉뚱한 일들을 하고 있더란 거예요. 다 좋아요. 그래요. 다 좋습니다. 뭐 그게 부활절이 되면 대통령들이 어느 특정 교회에 찾아가서 거기에 가서 연사를 했던 것은 여러분들 한두 해 있었던 일들은 아니었었으니까 여러분들 그래요. 다 좋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목회자라면 성도들에게 바른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들 선포하고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어디다 대고 아멘입니까? 여러분들. 에? 말로는 차별금지법을 금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그 안에는 지금 현 정부가 달려가고 현 정부가 그걸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것은 교회 해체법이 여러분들 그 안에 담겨져 있다니까요. 교회를 해체시킨다는 것은 여러분들 그거는 공산주의에서만 가능한 일이에요. 중국을 보시란 말이에요. 십자가를 불태우고 지하에 있는 교회들을 여러분들 전부 다 폐쇄시키고 목회자들을 잡아다가 여러분들 감옥에 가두는 곳이 거기가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말할 수 있나요? 어디에서 그런 일을 합니까? 여러분들 공산주의 국가에서만 여러분들 그렇게 하나님을 그렇게 핍박해요. 근데 오늘날 이 대한민국에서 그와 같은 일들을 하겠다라는데 오늘날 그 대형교회에 정말 바른 소리를 내주고 바른 진리의 말을 해서 정말 이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게 여기고 올바로 걸어갈 수 있게끔 해야 하는 믿음의 선배라고 하는 자들이 세상과 타협을 하고 있어요. 바알에게 무릎을 꿇고 있더란 거예요. 얼마나 개탄스럽습니까? 그래놓고 부활의 영광이래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34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라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 세상의 모든 것들을 그렇게 사랑하라는 그런 말씀이세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알고 있나요? 진리가 뭔지 사랑이 뭔지를 여러분들 모르니까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더란 겁니다. 사랑은 그렇게 교회 안에서 읊어대는데 진정 자기 자신도 사랑할 줄 모르는 자가 내 옆에 있는 형제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냔 말이에요. 대형교회들 보세요. 쉘 모임한다, 구역 모임한다라고 해서 얼마나 그 구역들이 치열한 경쟁 속에서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세요? 저는 그런 모습들이 정말 참 구역질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남전도회, 여전도회 제가 그런 거 안 만든 거예요. 당을 지어서 무리가 끼리끼리 뭉쳐서 뭘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전부 다 제가 다 안 한 겁니다. 왜요?
사람이 모이는 자리는 처음엔 좋은 뜻, 좋은 마음으로 시작하지만 결국 그 끝은 타락이더란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그와 같은 모임이 아니라 결국은 인간의 의가 세워지는 그와 같은 모임이 되어버리더란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면 그 예수님께서 나의 발을 씻겨주는 그 모습이, 그 마음이,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여러분들,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하는 거예요. 세상과 모든 것들과 여러분들 타협하면서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 여러분들이 읽었잖아요. 사사기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세상과 손을 잡고 세상과 타협했습니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뭐 했어요? 돌아오라. 그래, 내가 너희 용서해 줄 테니까. 너희는 원래 그런 자였었으니까. 너희는 태어날 때부터 악한 자였었으니까. 그러니까 돌아오라. 그러면 내가 용서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들이 무엇했습니까? 안 돌아왔었습니까? 살아가라면서요. 헌신하라면서요. 섬기라면서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람들을 섬길래요. 하나님의 섬김은 거기에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거기에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나눔은 거기 안에 있지 않았더란 거예요. 하나님은 오직 내 백성이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사랑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였고, 하나님은 내 백성이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여러분들 서로가 교제하며 나누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했던 하나님이셔요.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과 나누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더란 겁니다. 근데 오늘날 십자가는 걸어놓고 다들 하나님의 말씀은 강단에서 열심히 선포하고 있으나 진정 그들 안에 하나님의 두려움은, 그 복음의 실감은 과연 얼마나 느끼고 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신앙을 정말 긴장 속에서 바로잡아야 하는 그 시대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당신이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죽을 줄을 알고 계시면서도 그 주님은 우리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주님의 발씻김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렇게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인정하고 겸손의 자리로 우리는 내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읽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왜 그렇습니까?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의 공로가 없음을 아는 자는 오직 주의 은혜로만 내가 살 수 있습니다를 여러분들 그 신앙의 길을 통해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항복하는 삶을 여러분들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내가 바로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아야 할 자고, 내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사랑을 받아야 할 자다라는 것을 진정한 신앙의 길을 가는 자는 누구보다도 더 그걸 뼈저리게 깨닫게 되더란 것입니다. 따라서 발을 씻기는 삶의 첫 번째 전제는 나의 발을 씻어주신 예수의 공로를 인정하는 자기 부인인 것입니다. 거기에 진정한 사랑이 나오게 되더란 거예요. 그래서 발을 씻는 이야기로 시작이 된 오늘 본문에 갑자기 새 계명이 등장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무엇하라고 명령하셔요? 사랑하라라는 그와 같은 명령을 우리들에게 던지십니다.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의 말씀에 보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서로 발을 씻겨주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고는 그 말씀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고 여러분들 바꾸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은 제가 지난 시간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준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주라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바꾼 거예요. 무엇으로?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여러분들 바꾸어서 얘기한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과 읽었던 본문 13장 34절과 35절의 말씀에 담겨져 있는 진짜 하나님의 뜻이더란 겁니다. 그러니까 그 발씻김의 뜻이 결국은 무엇으로 여러분들 나오더란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이웃을 향한 진정한 사랑이란 내가 어떻게 용서받은 자인지를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발씻김이더란 것입니다. 이 발씻김이라는 것은 바로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에 보니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는 나는 여호와니라라는 이 말씀에서 나온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내 얘기입니다. 내 얘기는 분명 구약이죠. 분명히 이게 새 계명이라고 여러분들 알고 계셨는데 이것은 옛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약에서 나온 말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새 계명하고 옛 계명하고 여러분들 다른 게 뭐가 있다라고 그랬죠? 옛 계명과 새 계명. 그 계명의 내용은 여러분들 전부 다 뭐예요? 똑같죠? 서로 사랑하라. 옛 계명에서도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에서도 서로 사랑하라. 자, 구약의 모든 계명에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만큼 중요한 것이 무엇이에요?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옛 계명이라는 것이에요. 옛 계명. 그런데 왜 그걸 새 계명이다라고 같이 얘기하냐면 구약에서는 여러분들 어땠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시지 않으셨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구약에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계명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무엇하게 했어요? 그래, 너희들이 한번 지켜봐. 너희들의 힘 있다면서, 너희들의 의지 있다면서, 너희들의 방법이 있다면서, 그래,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한번 너희가 이걸 지켜봐 라고 준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그 하나님의 법을 온전하게 여러분들 지켜낼 수가 있나요? 없지요. 그렇죠? 없어요. 그 없음을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너희의 모든 것들을 발휘해서 내 법을 한번 지켜봐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결국 못 지켰어요. 그걸 하나님께서는 폭로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에게 부끄러움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게 은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겁니다. 그게 뭐예요?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무엇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이제 너희를 위하여서 내가 그 계명을 지켜줄게. 그게 바로 여러분들 새 계명인 거예요. 그게 새 계명이에요. 너희들이 못 지켰잖아. 너희들의 힘과 너희들의 의지,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동원했는데 너희 결국 못 지켰잖아. 그치? 그러면 너희들 뭐 해야 돼? 항복해야죠. 하나님 맞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는 무엇하더란 거예요? 하나님 맞습니다. 내가 내 방법 모든 것들을 다 동원했었는데 하나님 나는 못 지켰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라고 하니,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니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여러분들 가는 거예요. 그게 새 계명 안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명령하신 서로 사랑하라는 그 첫 번째 말씀에 하나님의 사랑을 향하는 우리들의 마음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서로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여러분들 내 이웃을 뭐 하더란 거예요? 사랑할 수 있게 되더란 거예요. 왜요? 내 안에 그 자기 부인이 일어나니까, 항복의 신앙이 일어나니까 무엇하게 되더란 겁니다? 그 안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여러분들 알게 되더란 거예요. 여러분들 이만큼 구원은 어디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부인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 먼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우리들을 어디로 끌고 가는 거예요? 어디로? 그래요. 십자가죠. 그 십자가는 여러분들 무엇한 자만이 여러분들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 되어진 자만 갈 수 있는 그 길인 겁니다. 자기 부인이 되어진 자만. 그러면 우리는 어때요? 죽었다 깨어나도 나의 힘, 나의 의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지식의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여러분들 입으로는 뭐예요? 입으로는 자기 부인이 돼요. 그런데 내 마음, 내 몸은, 내 생각은 전혀 되지 않더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라. 그게 뭐예요? 이제 너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완성하고 이룰 수 있게끔 내가 이제 너를 자기 부인의 삶으로 끌고 가줄게. 너의 힘으로는 못 갔잖아. 근데 이제 내가 함께 너를 끌고 갈 거야. 내가 함께 너를 데리고 갈 거야. 때로는 너를 내 벗처럼 내가 너 어깨동무해서 너 같이 그 길 걸어갈 거야.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뭐 하는 거예요?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 말씀을 하셨던 주님이 그 말씀을 이루셨잖아요. 우리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 성령이 우리가 이 세상 끝나는 그 순간까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그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가 주고 계시더란 것입니다. 나의 옛사람이 내 살과 뼈와 피 속에 녹아들어 있더란 거예요. 뭐가? 나의 죄가, 나의 의가. 그런데 그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성령의 예리한 검, 그 말씀의 걸음을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나를 포를 뜨더란 거예요. 나를 쪼개더란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이 신앙생활이 날마다 즐거운 것이 아니더란 겁니다. 아픈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눈물을 흘리지만 여러분들 그 눈물 뒤에 내게 올 기쁨을 그 소망을 알기에 여러분들 그 눈물의 길을 포기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걸 부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여러분들 우리를 그 길로 가지고 데리고 가니까 성도에게는 그게 고난으로 찾아오더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 의해서 용서받은 자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나라는 존재가 온전히 부인이 되어질 때에 자연스럽게 여러분들 무엇하는 거예요? 그게 격발되어 나오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그 하나님 앞에 어떤 고백을 할까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부인되어지는 삶이 여러분들 그렇게 나왔었을 때 어떤 삶이 나와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제일 무력한 자입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내가 섰었을 때 하나님 나는 이 유다보다도 내가 더 더러운 자였었습니다라는 것을 온전하게 여러분들을 자각하고 가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럽고 추악한 나에게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대가를 요구하지 아니하시고 무엇해 주셨습니까? 거저 용서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사랑을 우리들에게 아낌없이 쏟아 부어 주고 가셨습니다. 자기 부인이 된 사람의 삶 속에는 이렇게 이웃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이 격발되어 나오게끔 되어 있더란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머릿속에서 잘 정리되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우리가 말씀은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말씀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 그 복음에 제대로 믿겨지지 아니하니까 우리 삶 가운데 그것을 실감하지 못하고 있더란 겁니다. 이게 문제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디에 모여 있어요? 교회 안에 모여 있죠. 우리 솔직히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 예배 시간에 거짓말하지 말고 솔직히 한번 우리의 자신을 생각해 보잔 말입니다. 그 복음이 정말 우리들의 삶 속에서 얼마만큼 여러분들 실감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전혀 실감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더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뭐 하는 거예요? 그걸 실감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사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는 천국과 지옥에 대한 실감도 별로 없이 인생을 살아가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하는 거예요? 겁 없이 막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강단이라고 여러분들 그렇게 연실 떠들었던 자들이 그렇게 겁 없이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강단을
그 하나님의 성전을 여러분들 뭐 하더란 거예요? 더럽히고 있더란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 성전은 마음이 성전이 아니냐. 그래요. 마음이 성전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보여지는 그 성전도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것은 너희가 그 보여지는 성전도 거룩하게 하지 못하는데 너희의 마음의 성전을 어떻게 너희가 거룩하게 할 수 있겠니? 너희가 어떻게 그것을 구별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니? 그걸 하나님은 우리가 들어서는 깨닫지 못하니까, 눈으로 봐서는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은 실질적인 것을 이 땅에 허락하여 놓으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뭐 하라는 거예요? 너희 마음이 거룩한 성전이 되라라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보여지는 교제본들을 그렇게 우리들의 인생과 삶 가운데 여러분들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런데 보여지는 그 성전도 여러분들 무엇 하더란 거예요? 내 앞에 떨어져 있는 그 빵 쪼가리 몇 개 때문에 여러분들 그렇게 쉽사리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성전을 여러분들 얼마나 그렇게 더럽히고 있냔 말이에요. 목회자들 끊다가면 여러분들 이 강대상은 거룩한 곳이니까 함부로 올라오면 안 된대. 예? 여러분들 그러면서 여러분들 세상의 온갖 사람들은 다 데려다가 여러분들 그렇게 올려놓고 그 하는 것이 과연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걸까요? 그렇게 그토록 자기들이 입에 침이 마를 정도로 이 강단은 거룩한 곳이야. 성결한 곳이야. 그러니까 올라올 때 기도하고 적어도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이 강단에 올라와야 된다고. 근데 그렇게 떠들었어요. 그렇게 가르쳤단 말이에요. 저도 그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저 강대상은 함부로 올라가면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함부로 내가 기도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회개하지 않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 강대상에 올라가면 나는 진짜 벼락 맞아 죽는 줄 알았다니까요. 그렇게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자리처럼 여러분들 그렇게 배워왔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들이 말한 그 거룩한 성전을 그리고 때가 때예요. 때가 때. 일반 보통 날도 아니라 교회에서 그렇게 여러분들 연신 떠들어대는 부활절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부활절에 엉뚱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엉뚱한 행동,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데 그거에 과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기뻐하시는 예배겠냔 말이에요. 저는 그 말씀, 그 모습을 보면서 이사야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너희들의 가증스러운 그 예배, 너희들의 피 묻힌 그 손, 이제는 내가 더 이상 너희가 불러도 듣지 아니하고 너희가 나를 찾아도 보지 못하게끔 내가 모든 것들을 이제 닫겠다라고 말씀하셨다. 오직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이 답답했으며 얼마나 그 하나님의 마음이 터질 것처럼 여러분들 무너졌으면 그 하나님의 심정을 이사야가 받아 적었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 어떤 심정으로 그 말씀을 받아 적었겠냔 말이에요. 성도는 죽어라고 여러분들 기도하고 있어요. 성도는 죽어라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당임 목회자가 뭘 하나를 부탁하면 그거에 목숨을 걸고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강단에 서 있는 목회자들 하나님 사랑도 안 하고 성도 사랑도 없어버렸어요. 그리고 교회 안의 주인공은 예수님이 아니라 성도가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이 주인공이 되어버린 오늘날 이 썩어 빠진 대한민국을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저는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가슴을 치고 그 영상을 보면서도 정말 통회하는 심정이 들었어요. 얼마나 우리들의 삶 가운데 그 천국과 지옥을 실감하지 못하면 그 복음을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이렇게 무지막지한 일들을 내가 하고 있을까? 얼마나 통해있는지 모릅니다. 지금이라도 이 대한민국이 바로 일어서야 하는데 왜 이렇게 처참하게 더 무너져 내려가는 그 대한민국을 보면서 깨달았어요.
이 대한민국을 망가뜨리는 장본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목사인 나였구나. 여러분들 그걸 깨달아야 돼요. 교회의 주인공은 목회자가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교회의 주인공은 여러분들 바로 성도인 거예요. 하나님의 양. 그 양들이 하나님의 주인공이 돼, 그 주인공의 소유가 될 수 있게끔 그들을 여러분들 양육하는 것이 목회자인 거예요. 자신이 주인공이 되려고 하니까 복음이 무너지고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져 버리니까 여러분들 오늘날 이 대한민국에서 세상에 얘기를 해도 아멘, 복음이 아닌 거짓된 말을 선포하고 있어도 아멘, 아멘 하고 있더란 겁니다. 분별할 줄 알아야죠. 세상 말인지 하나님의 말씀인지 분별할 영이 없으니 여러분들 뭐 하고 있어요? 네 죽인다라고 하는데 거기에다가 아멘 하고 있더란 거예요. 정말 우리가 이처럼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복음, 정말 우리가 그 복음을 과연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들 실감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겁없이 막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장래에 대한 소망은 여러분들 뭐에 대해서 여러분들 그렇게 큽니까? 예수님의 끝까지 사랑하심이 여러분들을 붙들지 아니하고 있다면 우리는 여러분들 뭐 하는 거예요? 큰일 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끝까지 사랑하심이 우리를 무엇하게 하는 거예요? 붙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안전한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아니요. 여러분들 우리는 대단한 믿음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여러분들 착각하고 있더란 거예요. 믿음은 자기가 훈련하고 양육받고 여러분들 또 그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대단한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업그레이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안에 이렇게 여러분들 차곡차곡 쌓여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거, 그리고 언제든지 꺼내서 여러분들 재어볼 수 있는 것이 여러분들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그렇게 자기 안에 쌓아놓고 소유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신앙은 total 디펄스가 아니에요. 신앙은 인디펜더스예요. 우리는 인디펜더스로 여러분들 향하여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방금 읽어드렸던 토털 디펜스라는 것은 여러분들 하나님 나 이제 믿음이 많이 컸어요. 나 이만큼 성장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제 나 말고 나는 좀 신경 안 쓰셔도 되고 나보다 저기 믿음이 더 약한 사람, 좀 연약한 사람, 그들에게 가서 하나님 그들을 보살펴 주세요. 그들이 성숙하게 올라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들 이게 토털 디펜스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게 신앙의 성숙이다라고 여러분들 그렇게 착각하고 있더란 겁니다. 여러분들 그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제가 주일날 설교 때 욥에 대해서 거기까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해드릴지 못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욥기서에 대해서 여러분들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그건 자기 의로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이에요. 오히려 그들이 더 연약한 자인 것입니다.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맨날 시험당하고 맨날 고생하고 너무 불쌍해서 하나님이 저 사람 좀 돌봐줬으면 좋겠다. 저 사람이 빨리 믿음으로 성장해서 저런 고난들이 저 사람에게 닥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여러분들 그렇게 서스럼 없이 그 입을 열어서 말을 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 뭐 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더 믿음 없는 자예요. 그들이 언제든지 유다처럼 예수를 배신하고 세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아주 대단한 위험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뭐 하더란 거예요? 착각하고 있더란 거예요. 뭘? 나는 이만큼 대단한 믿음으로 성숙했어. 나는 굉장히 성장했어. 그렇게 생각하고 있더란 거예요. 그건 여러분들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고 우리가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여러분들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삶 가운데 하나님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가 없습니다. 단 한순간도 하나님, 내 삶에 호흡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올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전부입니다라고 여러분들 그렇게 걸어가는 것이 그게 신앙의 성숙이에요. 그 신앙의 성숙을 도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연단과 고난을 허락하실 거라니까요. 근데 그렇게 연단과 고난을 받은 자를 향하여서 서스름 없이 믿음이 성장했으면 좋겠다. 하나님을 좀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여러분들 손가락질하는 그들은 도대체 뭐냔 말이에요. 그들이 왜 하나님의 일을 그들의 얄팍한 지식으로 여러분들 평가하느냐 말이에요. 그들의 지식보다도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지혜와 지식보다도 그 지혜와 지식을 뛰어넘어버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양을, 하나님의 백성을 지금 하나님의 성숙한 백성으로 훈련시키고 여러분들 그렇게 이끌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언감생심 여러분들 그런 말을 서슴없이 내 형제에게, 내 자매에게 뱉을 수가 있나요? 정말 우리가 믿음이 성숙하면 뭐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보고 뭐 하더란 거예요? 내가 기도해 줄게요. 내가 기도해 줄게요.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말씀으로 일어섭시다. 어디를 가든지 간에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가 기도하고 있음을 잊지 말아주세요. 내가 내 형제를 위해서, 내가 내 자매를 위해서, 내가 그 뒤에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주세요. 여러분들 그렇게 가는 것이 진짜 신앙의 성숙한 자인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렇게 신앙이 성숙하다라고 얘기하는 자들이 그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여러분들 가소롭기가 그지없더란 거예요. 정말 그들이 하나님을 만났을까? 정말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까? 저는 수없이 많은 퀘스천 마크가, 물음표가 던져지더란 겁니다.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여러분들 자기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네 인생이, 너의 삶이 나에게 온전히 올인되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난 너가 가지고 있는 너의 인생, 네 의를 철저히 박살내고 철저히 부숴서 너는 이제 나만 바라볼 수 있게끔 난 너를 그렇게 만들 거야.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라니까요. 그런데 믿음을 자기 안에 쌓아서 자기가 이만큼 가지고 있다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하더란 것입니다. 그래서 수시로 여러분들 또 무엇하기도 해요? 끼리끼리 뭉쳐서 그걸 재보기까지 하더란 겁니다. 그 믿음에 대한 정의조차 제대로 내리지 못하는 자가 어찌 여러분들 우리가 성도다라고 과히 말할 수가 있겠냐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복음도 제대로 실감하지 못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도 굳건히 붙들 수 없기 때문에 그 복음이 정말 우리에게 실감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무엇 해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이 신앙의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열심히 그 말씀 앞에서 하나님 내가 맞습니다. 내가 항복해야 할 자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할 자입니다. 내가 그 십자가의 앞에서 하나님 넙죽 엎드려져야 할 자가 하나님 바로 나였습니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 열심히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그 신앙 가운데서 그걸 체념하시고 배우셔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의 불가능함과 무력함을 계속해서 여러분들 폭로당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힘으로 사심없이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을 배우기 위해서 열심히 의지를 발동해서 여러분들 무엇하기도 해봐야 돼요? 사랑하기도 해봐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게 기독교의 역설인데 여러분들 사랑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오늘날 수없이 많은 교회들이 여러분들 뭐예요? 교회 안에서 사랑을 외쳐댑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 없이 단 한순간도 존재할 수 없는 이 인간들이 과연 그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하게 여러분들 지킬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뒷전으로 던져버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는 이미 자기 발바닥 앞에 놓고 짓밟아버리는 오늘날 이 대한민국이 서로 사랑하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하게 지킬 수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들 지킬 수 없으면 뭐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이룰 수 없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가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가야 하는데 명령만 던진다니까요. 구약은 여러분들 뭐 했어요? 이 성경 66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서 모든 말씀을 다 이루었어요.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그 모든 말씀을 우리 예수님께서 전부 다 이루어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이 교회 안에서 왜 다시 구약으로 돌아가자라는 그와 같은 얘기를 하냔 말이에요. 구약으로 돌아가자? 여러분들 그거는 뭐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죽으심과 부활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다 이루었다라는 그 말씀을 나는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독교와 캐톨릭과 뭐가 다를 바가 있냔 말이에요. 에? 그런데 입으로는 부활절, 입으로는 성탄절. 여러분들 모든 절기는 다 의미 없다니까요. 예수님께서 모든 절기를 다 이루어내셨는데 오늘날 이 대한민국은 그놈의 절기를 지키지. 그래요. 그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자는 차원에서 여러분들 그냥 이야기 나누면 돼요. 말씀 속에서 예수 찾아가면 되지. 그걸 교회에서 여러분들 지켜야 됩니까? 그럼 필요 없는 것을 그걸 지킨다는 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셨다라는 그 말씀을 여러분들 부인하는 행위와 같은 거예요. 근데 나무 교회에 손가락질 할 것이 못 되더란 거예요. 왜? 내 교회 안에서도 지금 그 너무 절기들을 지키자라고 아우성을 치고 있으니 나도 할 말이 없는 자들이라고요. 할 말이. 절기의 의미가 필요 없다라고. 제가 절기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다 해줬어요. 각 절기마다 성경 속에 나오는 절기가 뭔지를 제가 그 오랜 시간들을 여러분들에게 투자해서 그 절기의 의미들을 전부 다 설교를 해드렸단 말이에요. 근데도 뭐 하는 거예요? 지키지. 하면 좋지. 뭐가 좋냔 말이에요. 정말 우리가 말씀 앞에서 가면 말씀으로 가면 여러분들 그게 무슨 의미,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알면 지키고 안 지키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안에 하나님의 그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깟 절기 안 지키면 여러분들 누가 이단이라고 옆구리단이라고 여러분들 손가락질합니까? 필요 없는 거예요. 저는 송구 영신 예배도 안 드리고 싶어요. 그게 성경적이지도 않고 왜 드려야 하는지도 여러분들 모르는 거예요. 근데 자꾸 드려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해왔던 거니까 하자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해. 근데 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깊어져 가면 깊어져 갈수록 내 안에서는 정말 이 목회에 대해서 내려놓고 싶다라는 생각밖에 아니 들더란 거예요. 필요 없는 거라니까요, 여러분들. 성탄절도 필요 없는 거예요. 성탄절 예배도 왜 드려야 하는지를 나한테 아이들의 신앙을 위해서, 아이들의 신앙을 위하면 우리가 그 아이들에게 성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바르게 심어줘야죠. 근데 그거는 하나도 없어. 그건 다 뒷전이야. 그냥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 똑같이 다 해. 아빠가, 엄마가 산타크로스가 되어서 그 머리맡에 선물 놔주는 거. 그래서 뭐예요? 서스럼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는 자가 산타크로스가 어제 저녁에 1년 동안 우리 딸이, 우리 아들이 착한 일해서 그래서 머리맡에 선물 놔두고 갔다고.
침도 안 바르고 거짓말 삑삑하고 있으면서 교회에 와서는 하나님 부르짖고 있는 오늘날 이 신앙들 얼마나 잘못됐냔 말이에요. 얼마나. 그런데 그게 바로 나더란 거예요. 그게 남의 교회에 손가락질할 필요 없이 내 교회 안에서 나부터도 그거를 죽으면 죽으리라고 끊어야 하는데 좋습니다. 좋습니다라고 그렇게 가고 있는 나더란 거예요. 나. 그러니까 때로는 여러분들 그냥 강단에서 언능 빨리빨리 내려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올로 목사 저는 올로 목사 빨리 됐으면 좋겠어요. 빨리. 오히려 전 길게 하고 싶은 생각 없어요. 정년 연장하는 거? 전 반대입니다. 정년 71세 되기 전에 저는 그 전에 정년할 거예요. 먼저. 말씀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여러분들 점점 더 힘들어요. 더 힘들어. 도대체 좋은 게 어떤 것이 좋은 거냔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의 모임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세상의 단체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의 여러분들 하나의 공동체로 뭉쳤어요. 그러면 우리는 세상 사람을 기쁘게 할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일로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를 여러분들 그걸 서로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나누고 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공동체지. 하나님은 기뻐하든지 말든지 그건 뒷전이고 사람만 기쁘면 돼. 사람만 나누면 돼. 이게 맞냐였고요. 아니란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 그 하나님의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안다면 우리는 결탄코 사람을 위해서 살 수가 없더란 겁니다.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를 알면 내 인생의 제 1순위는 하나님이 되더란 거예요. 저는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겨도 내 순위는 항상 1등이 하나님이에요.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굳이 그 사람들과 함께 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쓴 성도라면 내 삶의 내 인생의 늘 1등은 하나님이 돼야 하는 거예요. 자식이 먼저가 될 수 없어요. 남편이 먼저가 될 수 없어요. 아내가 먼저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내 삶에 존재하지 않으면 그 모든 것들은 전부 다 그냥 무용지물에 불과한 겁니다. 우리는 예수 공동체 안에서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의 머리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여러분들 그렇게 걸어가야 하는 자가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화는 100% 우리가 하는 거고 100% 하나님이 하여 주시더란 것입니다. 100% 우리가 하고 100% 하나님이 한다고 여러분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분량까지 100% 내가 이루어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더란 거예요. 여러분들 그건 안 됩니다. 그건 완전한 성화가 아니에요. 그건 이단인 것입니다. 우리가 100% 성화가 될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께서 뭐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100% 그 완전한 완전수로 내 몸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끌고 간다고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힘 빼고 가면 돼요? 안 되죠. 하나님이 끌고 가셨을 때 비록 그 길이 내 삶 가운데 고난의 길이고 그 길이 슬픔과 고통의 길이어서 내가 눈물 흘리고 걸어간다 할지라도 뭐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걸어가는 거예요. 울면서 뭐 하더란 거예요? 걸어가는 거예요. 벳세메스에 가는 그 송아지를 보십시오. 그 소를 보세요. 아이를 갓 낳았어요. 새끼를 곧 낳았던 그 소란 말이에요. 근데 그 소가 어때요? 자기가 그 길로 가면 뭐 할 줄 알아? 나 죽을 줄 알아요. 근데 그 소가 뭐 하더란 거예요? 내가 방금 낳은 내 새끼가 있어. 그건 뭐예요? 내가 이 세상의 것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이 세상에 가지고 싶어하는 그 나의 의를 뭐 하는 거예요? 그걸 뒤에다 내려놓고 가니까 소가 뭐 하더라? 울더란 거예요. 울어. 그리고 그 소가 거기에 가서 뭐 하더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쳐져 버리죠.
그거예요. 그게 성도인 겁니다. 나의 의를 뒤에다 내려놓고 그렇게 울면서 걸어가지만, 그렇게 내 삶이 그렇게 제단 위에서 나의 자아가 완전히 박살나서 벗겨져 버리지만, 여러분들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되더란 거예요. 진짜 새 몸을, 거룩한 몸을 우리가 가지게 되더란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화는 여러분들 우리가 이루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100이라는 숫자로 만들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줄 때까지 뒷짐지고 여러분들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그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를 그렇게 끌고 갈 때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의지를 발동해야죠. 하나님 맞습니다. 눈물의 길이기는 하지만, 하나님 고통의 길이기는 하지만, 마라나타 다시 오실 그 예수요, 주님 감사합니다라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인침을 받은 거에 대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삶에 찾아오는 이 고난을 통하여서, 내가 흘리는 이 눈물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확증을 얻게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에게 그 인장을 찍어주시고 인을 쳐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슬퍼요. 그런데도 하나님 너무너무 아파요. 이 걸음 한마디 한마디가. 그런데도 하나님 이 길을, 이 걸음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걸어가는 것이 그게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성도가 100이라는 완전의 숫자로 완전한 성화를 이루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 내 스스로 성화를 이루겠다라고 하는 자들은, 여러분들 그들은 전부 다 이단인 거예요. 이단이 따로 이단이 아닌 거예요. 교회 안에도 그 이단들은 여러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인데 내 힘으로 그 성화의 자리에 도달해 보겠다라고 하는 자들은 전부 다 이단인 거예요. 전부 다 이교도인 것입니다. 그들은 죽어요. 오직 하나님의 의에 넙죽 엎드려서 하나님이 끌고 가는 대로 끌려가는 자들만 살더란 거예요. 그걸 출애굽기가 증명해냈죠. 하나님이 그들을 끌고 갔어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처럼 그 안에 모든 자들이 그렇게 끌려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끝까지 자기의 의로 내가 나의 자리를, 나의 고지를 점령해 보겠노라라고 하는 자들은 결국 그 광야에서 전부 다 죽더란 겁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이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그 성화를 이루고자 싶어하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은 뭐예요? 그 고난의 길, 그 눈물의 길을 걸어가지만 결국 그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내고 말더란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출애굽기 안에 다 그려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이 말씀 따로 요 말씀 따로가 아니라요. 성경은 카테고리 전부 다 뭐예요? 고리가 있어요. 다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다 연결이 돼요. 근데 그걸 얼마만큼 잘 연결을 시키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말씀의 색깔이 확 바뀌어지게 되더란 겁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 이 66권을 탈탈탈 털어보니까 뭐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구원의 그 은혜를 받은 것도 바로 내가 부인되어지지 않으면 그게 내 삶 가운데 복음으로 실감되어지지 아니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유다와 베드로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오랜 시간 동안을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눴지만, 여러분들 무엇 할 수 있어야 돼요? 유다 나쁜 놈 하지 마시고 내가 과연 유다와 베드로 속에서 내가 누구에 더 가까운지를 여러분들 한번 보시란 말이에요. 나는 유다였고 나는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뻔뻔스럽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없었다면 내 스스로 내 인생을 책임져 보겠노라라고 걸어갔던
나의 그 추악함이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심에 의해서 내가 베드로처럼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머리 뒤통수 뻑뻑 긁으면서 주님 품에 기댈 수 있는 그런 베드로와 같은 뻔뻔함을 하나님 내가 가질 수 있었던 것은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를 우리는 알고 가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제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 누구를 지탄하기 전에 내 자신을 먼저 되돌아보십시오. 내가 그와 같은 자가 아니었는지. 그러나 우리는 확실하게 여러분들 우리 마음속에 정의를 하고 가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자들을 향하여서 우리는 그들을 서로 사랑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 그들은 대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당신의 사자들을 세워서 무엇했어요? 정말 매정하고 정말 냉정한 하나님처럼 정말 차가운 얼음처럼 가서 갓난 아이까지도 남김없이 모조리 돌이하고 와라라고 명령하셨어요.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라는 그 말씀이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가 아무리 나랑 같이 같은 공동체 안에 있어서 같은 신앙의 길을 걸어간다 하더라도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욕되게 하거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더럽히는 자가 있다면 우리는 가차없이 그를 쳐야 하는 거예요. 그게 맞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못해요? 흉악하고 악독한 짓을 했다 하더라도 그가 주의 말씀 앞에서 진정으로 무릎 꿇고 회개하여 돌아온다면 우리는 그를 무엇해줘야 돼요? 주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던 것처럼 나도 그를 용서해 줘야 하는 거예요. 그를 안아주는 거예요. 그게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교회에서 하라고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셨습니다.